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힘쓰려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필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안수집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집분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마 집사님들이 제일 많을 거야.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길에 지나가다가 집사님 하면은 열에 5, 6은 뒤돌아본다고요. 그만큼 직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집사들은 안수받지 않은 집사로서 임시로 집사의 직분을 대신하는 서리 집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집사님 하면은 서리 집사랑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와는 차원이 틀리죠. 완전히 이 차별이 심해요. 그래서 그냥 집사님이 하면은 이거는 임시 일반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리 집사, 일반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재임명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계약직, 정직이 아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좀 편하죠. 그래서 1년 단위로 이 집사를 찾고 이렇게 임명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이분이 사명 감당을 못하고 직분을 잘 못했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직분을 안 줘요. 이게 교회 행정에 그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만 임직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그 다음에 또 되면은 또 계속 이어가지만 안 되면은 중간에 임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리 집사 하지만은 그냥 집사라고 다 부르잖아요. 왜냐 그 앞에 명칭을 다 뗍니다. 그래서 정회원, 준회원 있지만은 다 회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너는 정회원, 너는 준회원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리 집사를 보통 집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안수받은 오늘 말씀 6절 나왔지요. 본문 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반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안수받은 집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수받은 집사를 뭐라고 부르냐? 안수집사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받은 집사는 매년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항종직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거야. 이 직분은.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한은 이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생활한다.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이거는 기간이 없어요. 5년 안에 하고 그만두고 10년 안에 그만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수 집사는 평생직이에요. 그래서 항종직. 딱 두 사람, 목사하고 안수 집사 외에는 항종직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그만큼 평신도로서의 일반 성도로서의 직분이 가장 귀한 거예요. 다른 권찰, 무슨 권사
다른 무슨 뭐 직분 그거보다도 가장 으뜸이고 가장 중책이고 가장 힘 있는 게 안수 집사란 말이에요. 그만큼 책임감도 무섭죠. 오늘 최초의 안수 집사를 세우는 사건이 이 본문이에요. 6장.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성도 수가 자꾸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도자 혼자서 그 교회를 이끌 수 있는 힘이 붙이는 거야. 조그만 숫자 있을 때는 혼자서 다 관리를 하지만 양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그 양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분가시키는 거야. 또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들이 다 치리를 못하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거야. 구역장을 세우고, 그렇죠? 집사님을 세우고, 각 기관의 장들을 세우고. 왜? 띄워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직분을 주면서.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많이 생기니까 점점 생기니까 직분을 세우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삶을 하느냐? 성령이 충만하고 교인들에게 덕이 되고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뽑자 이거예요. 아무나 뽑으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니까.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말씀을 잘 배우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도자가 되고 책임자가 돼야 되지. 교회 5년 나왔으니까 의무적으로 준다. 교회 10년 나왔으니까 의무적으로 집사 직분 준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드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성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오늘 몇 명을 택하라고 했습니까? 3절 중반에 보면 몇 명이에요? 7을 택하라. 저도 7명을 지금 택해야 되는데 7분이 안 계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전도해가지고 7분을 채우시면 제가 7 집사를 세울 수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또 우리 박 집사님이 안수 집사를 받게 되니까 제가 참 기뻐요. 또 감사해요. 왜? 이 세울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을 주시니 저는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만 살고 말씀대로만 행하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소망 갖고 사는 거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어떤 권한과 모든 위임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임진예배를 거행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보니까 아무나 세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연수가 됐다고, 나이가 됐다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렸다고 그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주 원인이 그거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하면 안 돼요. 사람을 보고 직분을 세우면 안 됩니다. 물질을 보고 직분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건 목사 양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분은 열심히 헌신했어. 물질을 봉사 많이 했어. 야, 저분은 나이가 됐어. 아, 저분은 신앙생활 좀 했어. 그렇다고 직분을 주면은 그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양심에 자기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 주셨죠. 그런 걸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그 방법, 세우는 조건, 세우는 성도의 그 인격과 성품과 신앙을 여기 알려주셨잖아요. 이게 부합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 지금 기독교가 많이 퇴색됐다, 세속화됐다, 뭐 물질 만능주의다, 이제 목사는 월급쟁이가 됐다, 기업가가 됐다, 막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부족함이라든지 실수를 찾아낸 거예요. 목사님의 그 실수를 찾아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욕도 먹고 주의종 폄하시키고 기독교가 자꾸 가라앉고 문제가 되는 거죠. 적은 숫자가 되더라도 교회가 운영이 어렵더라도 말씀대로만 한다면 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론 주의 종에 타협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타협하다 보면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 믿음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교회가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숫자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있어도 주의 종은 타협하면 안 돼요. 그냥 누구 말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눈치고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사용한다고 누누이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래서 주의는요, 다른 것 능력으로, 물질로, 지식으로, 또 권력으로 주의를 하면 안 됩니다. 주의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뜻으로 하면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한계가 있어요.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내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물질과 타협하지 마세요. 사람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럴 때 힘들고 어렵고 부족할 때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도 말씀을 의지하세요.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 딱 한 게 있어요. 지혜를 구하세요. 지식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또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왕을 생각하면 한두 사람은 기억하죠? 누굽니까? 우리가 가장 지혜의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솔로몬 왕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능력도 있어요. 성전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래도 유명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 왕이다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어. 네가 성전을 못 지을 것이다.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솔로몬 왕의 아들에게 그게 왕권이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만큼 솔로몬이 지혜롭고 위대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이 모든 거 다 해봤어. 물질도 다 써봤죠. 권력도 써봤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많은 걸 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자기가 기록을 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게 전도서예요. 전도서인데 그게 솔로몬 왕이 기록하고 기도하고 다 적은 거예요. 전도서 첫 1장 2절에 그가 이야기를 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왕이 너무나도 많은 걸 다 해봤어. 나무롭지 않게 정말 다 해본 거야. 그런데 말년에 다 보니까 헛되구나. 그러니까 이 자기가 누리고 했었던 모든 것이 헛된 거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보면 안 돼요.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해보면서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런 후회스러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1장 14절에 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과 같다. 바람을 잡았대요. 바람을 우리가 못 잡잖아요. 느낌이 없잖아요. 물체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허무하다 이거예요. 허무하다 이 인생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 고맙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중에 솔로몬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 전체에 자기가 다 후회스러운 거, 부족했던 거, 허무했던 거, 이걸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 솔로몬의 이 지혜가, 솔로몬의 이 위대한 왕이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고 박수 칠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서 감당했던 자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목숨까지 버렸어요. 목숨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며 섬길 수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군인은 어떻습니까?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훈련받고 연습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적군이 무서워서 도망간다,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우리의 싸움은 육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영의 싸움이라 했죠.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싸움, 악한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6.25 전쟁이라든지 세계적인 전쟁 보세요. 거기에 장군들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또 중대장, 소대장, 대대장, 연대장 이런 영광급들이 있어요. 스타도 있죠. 장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싸울 때 자기의 부하들은 앞에 내보내고 자기만 살라고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앞에 나서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같이 적군의 진지에 들어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직분자예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목자가 늑대가 나타난다고 양을 놓고 버리고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목자를 자기 감당해야죠. 목자가 그 양떼들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능력자,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직분자가 그거예요. 갖고 있는 직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력과 인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늘 주는 것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예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존경하고 또 성도들 간에 또 화합이 되고 교제가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이러한 안수 집사들의 순교적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사도들과 이 안수 집사들의 순교적인 믿음의 터 위에 이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명예욕에 눈이 멀어서 죽을 각오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대접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직분처럼 사람들 앞에 그냥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이건 자랑스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더 낮아지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자꾸 교만해지고 명예욕에 빠지고 영광 받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안수 집사는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와 세상에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 앞에서 멸류관을 받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바로 안수 집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집사가 영어로는 데콘이라고 하죠. 데콘. 이것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집사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바로 미니스터, 섬기는 자, 청직이라는 얘기예요. 집사는 섬기는 자예요. 일을 잡는 거예요. 일을 내가 행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자입니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교인을 섬기는 자가 안수 집사입니다. 두 번째, 교육자를 섬기는 자가 안수 집사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섬기는 자가 안수 집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안수 집사의 역할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게 완벽한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며 감당한다면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사랑교회 안수 집사라면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신앙과 인격의 향기를 가진 자로 칭찬받는 자가 되시고, 그러한 안수 집사를 자랑스럽게 세우는 또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당, 또 이러한 섬김이 있을 때 오늘 귀한 이 임직 예배가 축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 그러한 안수 집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